좀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 네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주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앞에 있는 걸 좀 정리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둘이 겹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따로따로예요. 식사를 매일 저녁 때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성찬식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성도들 중에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과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간에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됐는데요. 생활이 넉넉한 성도들은 일찍 와서 식사도 하고 성만찬을 먹을 거로 교회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떡하고 포도주를 먹어버렸는데 얼만큼 많이 먹었냐면 취할 정도로 먹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먹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늦게 온 성도들은 식사도 못하고 성만찬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 이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성만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식사도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니까 먼저 온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조금 먹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성찬의 기본 정신도 모르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금 잘못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악하고 심판을 받을 만한 정도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게 만약에 용인이 된다 그러면, 초창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용인이 돼버리게 되면 향후 전 세계에 성만찬에 사람들이 얕잡아보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만찬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면, 요즘 같은 경우도 성만찬을 부목사님들이 성만찬을 인도를 못하게 해요. 일반적으로 가끔 어떤 부서에서는 부목사님들이 성만찬을 인도한다든지 뭐 예수전도단이나 그런 전도회를 보면 간사분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성만찬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일반 교회들은 엄격하게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왜 금하고 있냐면, 성만찬은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안수받았다 할지라도 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게 돼 있는 거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만찬을 인도한다라든지, 성만찬이란 말은 그러니까 애찬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빵 나눠 먹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교회마다 이런 그 엄격한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옛날에 있던 총신대학교에 총장님 후보로 어떤 분이 올라가신 분이 계셨는데, 당시에 그분이 전도사 때, 그때 이제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을 때 전도사 때 오셔가지고 한번 그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개인적으로 애찬식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결격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게 결격 사유가 돼서 안 되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 그 성만찬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얕잡아 봐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 얘기를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고 악한 일이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찍 와서 밥도 먹고 성만찬 준비해 놓은 것도 좀 먹은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걸 악한 짓이고 또 하나님 심판받으라고 한 이거는 성만찬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거는 너희를 찢은 내 몸이다. 이거는 너희들 흘리는 내 피다. 나는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날까지 너희들 절대 잊지 말고 이걸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꼭 끝까지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시간 일찍 왔다고 뭐 먹어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성만찬 그냥 참석하겠다,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성만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합당하게 성만찬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누구랑 다툰 일이 있는가, 누구랑 미움 가운데 있는가,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개인적으로 이걸 만찬으로 여기면 안 돼요. 간혹 이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술 끊으신 분들이 이 성만찬 보면 그냥 확 취기가 돈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옛날에 성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성만찬이 그렇게 맛있대요. 이게 이 두 분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이 문제인데,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 이거 보면 확 그냥 자기가 술을 겨우 끊었는데 이 성만찬만 보면 확 다시 먹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성만찬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조금
농담 삼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문제됐던 건 어떤 거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에서 내가 좀 먼저 먹으면 어때? 그게 뭘 문제야? 이거는 이웃에 대한 멸시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걸 성찬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자기 신앙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내가 진짜 믿는가?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죄를 진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가를 수시로 돌아봐야 돼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은 없는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혹시라도 내가 얕잡아본 일이 없는지를 잘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을 대해야 됩니다. 이 성찬을 그렇지 않고 그냥 덤벙덤벙 먹게 되면 자신의 죄를 먹는 것과 같다, 이게 돼 있거든요. 죄를 먹는 거랑 돼 있는데 우리 29절의 말씀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죄를이라는 거 앞에 이라고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보이세요? 뭐 이 시간에 졸려워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죄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헬라어에는. 결국은 내가 성찬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겠다는 그런 각오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 이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심판 얘기하고 하나님의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심판이면 심판이고 죄면 죄지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성찬 참석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런 경우를 잘 보고 절대 성찬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요. 판단, 여기서는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판단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판단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 사람들은 판단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표현을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하나는 심판이라는 말 대신에 판단이라는 말을 썼고 하나는 정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32절에 보십시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란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지 않도록 징계를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판단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심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영원한 심판,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한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에 도 징계가 있어요. 벌을 받는 겁니다. 벌을 받는 건데 이거는 영원한 정죄랑 달라요. 영원한 정죄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나오죠. 30절에 보십시오.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이게 사람 몸의 약함의 정도를 점점점 점층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약한다는 말은 고난과 시련이 많다는 뜻이에요.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성찬 함부로 참여하는 사람 중에 병든 사람도 있다. 육신의 병도 거기에 속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죽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잠잔다는 말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성찬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단순하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있고, 또 그건 고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몸에 질병을 가진 경우도 있고, 질병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돌이키는 경우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아예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 사람들 지옥 가느냐?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말의 뜻이 영원한 정죄가 아니고, 또 여기서 징계라는 말의 뜻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찬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게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질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죽음의 모습으로. 그렇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질병이 다 벌받은 거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질병은 벌받은 거예요. 또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고난은 질병 벌받은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자연적인 것들이고 때로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고난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죽음이 벌받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죽음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대부분 성도들은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만 따질 때가 있거든요. 억울하다고. 성경은 그러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나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혹시 이것은 성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성찬에 대해서도 혹시 내가 성찬을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넘어가가지고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없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질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살았나? 그것도 한번 돌아보고, 또 이걸 잘못, 어떤 분들이 악용에 적용해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는데 벌 받은 거래, 이런 식으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으로 이 말씀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잘못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그 징계를 내리는 이유가, 우리가 3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교육적 효과가 주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고난이 많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고난이 많아요. 우리 시편 73편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아침마다 괴롭게 하시고 저녁마다 나를 힘들게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별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마음만 하나 잘못 써도 왠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더한 상황이 됐는데도 두루두루 편안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73편 저자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깜빡 들면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비교해 놓고 봤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전 자식들은 안 되겠지. 자식들도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참, 죽을 때는 다르겠지. 죽을 때도 잘 죽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그래서 시편 73편 저자가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뭐냐 했더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나중에 벌 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안 주려고 저렇게 놔두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죄에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한테는 밤마다 괴롭히시고 아침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지옥의 형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없어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너무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때로는 몸을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살려뒀다가는 더 죄질 것 같으니까 쟤는 내가 생명을 걷어가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든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옥의 형벌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주시는지,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온 건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건, 징계하시는 건지 잘 봐야 돼. 이거를 너무나 아전인수격으로 봐가지고, 너무 좋게만 봐가지고 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나 보지, 너 단련시키는 거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하나님께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려고 여기 본문에 보면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죽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들 자신이 함부로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는 성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면서 나는 진짜 잘못된 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데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거짓말도 수시로 하고 욕도 함부로 하고 욕심도 함부로 부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골고루 온다 그러면 좋은데 저 집은 진짜 엉망인데 왜 저렇게 문제가 없지? 두루 평안하지?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성경에 그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12장 5절에서 8절 히브리서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때는 감사할 게 아니에요. 이거 나 주워왔나?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남보다 잘 살면서 그런 건가? 그래서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 부럽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겸손하게, 왜냐면 질병 걸리신 분들은 겸손해요. 대부분 마음들이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대부분 겸손해요. 또 가난한 분들도 생각보다 겸손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말과 가난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이 겸손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넉넉하잖아요. 기도할 일도 없고 또 무슨 겸손할 일도 없고, 그런데 두루 큰 문제도 없어. 집안 두루두루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겠다고, 복이 많고 기도 제목도 없고 이 집은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다 주워왔나. 이게 성경 보면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친아들인 경우는 반드시 혼내거든요. 제가 몇 번 우스갯소리로 예를 듭니다만 남의 자식이 60점 맞았을 때 50점 맞았을 때 우리가 가서 회초리를 가지고 너 임마 왜 50점만 60점 맞아 안 때려요. 근데 내 자식이 40점 50점 맞아가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의 표현으로, 자빠져 자고 있으면 화가 나가지고 너희 자식이 40점 50점 밥만 처먹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혼낼 거예요. 이거 최소한 70점은 맞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할 건데 남의 자식 누가 때려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너 이거 하나님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성도들에게는 교육적으로 도리어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찬 절대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분별 없이 먹는 거, 합당하지 않게 먹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어서 그래요. 이거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성찬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성찬에 관련된 걸 우리끼리 둘러앉아서 성찬식 나누고 포도주 한씩 나눠 먹고 그런 것도 안 되는 일이고, 영적으로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성찬 참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성찬을 꾸준히 하는 성도들은 죄를 못 져요. 누구 미워하려고 그랬다가도 성찬을 하다 잘못하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찬 함부로 성찬식에 자주 참여하는 성도들은 늘 겸손하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놓은 거잖아요. 성찬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두 가지예요. 교회는 뭐냐 할 때 하나는 건전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성찬이 진행되는 게 교회예요. 성찬과 세례가, 그게 두 가지가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설교로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게 하나고, 하나가 성찬과 세례예요. 이게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성찬이나 세례식을 대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진짜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진짜 마신다. 나 이제 이거 대할 때마다 함부로 죄짓지 말고, 또 죄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너희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냐면 33절에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그거 일찍 왔다고 해서 먹지 말고 기다렸다 먹으면 되고. 두 번째는 배고프냐? 34절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고 와라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좀 기다리면 되고 집에서 먹고 오면 되는 건데 집에서 안 먹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교회인 성찬식 차려놓은 포도주 다 먹고 취해가지고 막 꼬장을 부리고 있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결국 교회가 판단을 받아가지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심판을 받는 얘기는 하나님은 꼭 집어서 누구누구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아버지 혼자 실패하나요? 가족 전체가 재정적 피해를 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피해를 봐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정해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먹고 오면 되는 거고, 먹고 와서 앉아있다가 사람들 오면 같이 기다려서 성찬에 참여하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뭐 많은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줄 텐데, 그런 거 피하는 방법이 온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다 보면,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너무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성도들 제가 가끔 보다 보면 참 국수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축도보다. 축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국수 때문에 벌써 가방 챙겨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축도 직전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아예 일찍 가지고 광고 시간에 미리 나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참지. 제 생각에는 사람이 국수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는데 조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국수 조금 때문에 잘 견디시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몇 시간 걸려서 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몇 분 못 참고 국수 때문에 막 줄 쓰는 거, 그러려면 우리 주로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좀 불편해한다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조금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이 어른들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좀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어른들이 그런 가방 들고 막 급하거든요, 마음들이. 어른들은 원래 마음이 급해 갈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한 데다가 그것까지 급해가지고 막 나가시지 않도록 조금만 상 차려주고 우리가 교회가 배려한다 그러면 어른들도 여유 있게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참여해야 되고, 성찬을 조심하라는 걸 세상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게 말씀 전파와 함께 동시에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온전한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 짓는 삶을 너무 사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징계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를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닌지.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고 막 괴로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려나 보다, 겸손하려나 보다, 낮아지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자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주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몸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죽는다, 또 성찬 잘못하면 죽는다,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 오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라.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어려움이 왔다가 그게 질병이 되고 그게 나중에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으니 조심해라. 어차피 너희들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그런 거 하나님 법 어겼다가 그렇게 죽고 가는 게 옳은 일이냐. 그러지 말고 작은 것 왔을 때 먼저 돌이키고, 또 조금 큰 거 왔으면 빨리 돌이키고, 끝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찬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신중하게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일부분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급히 진행되었고, 또 우리도 별 생각 없이 성찬을 참여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동안 참으시사 부족한 저희들의 성찬 가운데도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셨고 지금까지 왔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누적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경건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을 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신 시련과 고난의 날이 있거든 저희를 돌아보는 날로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